우리 그공동체 교회에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정말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오늘 예배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우리의 모습을 드러내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 이 시간 정말로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며 우리가 다른 무엇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바라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귀한 예배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누군가에게는 너무나도 간절히 소망하는 이 예배를 아버지, 우리는 환경과 상황이 허락되어서 또한 하나님,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각자의 삶의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셔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에 많은 가치들이 있지만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찾는 가치를 놓치지 않는 인생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목적에 맞는 삶을 온전히 살아낼 수 있는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이 땅을 창조하셨고 다스리시고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정말로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주의 역사에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중심을 다해서 오늘 예배를 소망하오니 주님, 이 시간 역사해 주시고 각 심령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하게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말이,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말이,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우리 모일 때,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말이,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우리 모일 때,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말이,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아멘.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함께 하시면서 오늘 그 성령의 임하심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기쁨의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들여서 온전히 찬양할 수 있기를 소망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왕대신 주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왕대신 주께 감사하세, 그 사랑 영원하리라.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찬양. 능력의 손과 뼈신 팔로 그 사랑 영원하리라. 거듭난 영혼들을 위하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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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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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영원히 영원히
왕 되신 주께 감사하세. 그 사랑 영원하리라.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찬양. 능력의 손과 뼈신 팔로 그 사랑 영원하리라. 거듭난 영혼들을 위하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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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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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영원히 영원히. 해 뜨는 데서 진 데까지 그 사랑 영원하리라. 주내로 우리 걸어가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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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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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영원히 영원히. 감사드리세 우리 주께 크신 사랑 베푸셨네. 찬양 드리세 어린 양께 영원히. 감사드리세 우리 주께 크신 사랑 베푸셨네. 찬양 드리세 어린 양께 영원히. 감사해 고통과 눈물 없는 문 열어주시리. 감사해 모든 만물 새롭게 되는 그날 주시리. 그날에 열방과 모든 민족들 주 찬양하리. 새하늘과 새 땅에 그날 기뻐 노래하리. 감사드리세 감사드리세 우리 주께 크신 사랑 베푸셨네. 찬양 드리세 어린 양께 영원히. 감사드리세 우리 주께 크신 사랑 베푸셨네. 찬양 드리세 어린 양께 영원히. 감사해 고통과 눈물 없는 곳 열어주시리. 감사해 모든 만물 새롭게 되는 그날 주시리. 그날에 열방과 모든 민족들 주 찬양하리.
하늘과 새 땅에 그날 기뻐 노래하리. 감사해 감사해 고통과 눈물 없는 곳 열어주시리. 감사해 모든 만물 새롭게 되는 그날 주시리. 그날에 열방과 모든 민족들 주 찬양하리. 새하늘과 새 땅에 그날 기뻐 새하늘과 새 땅에 그날 기뻐 새하늘과 새 땅에 그날 기뻐 노래하리. 감사해 고통과 눈물 없는 곳 열어주시리. 감사해 모든 만물 새롭게 되는 그날 주시리. 그날에 열방과 모든 민족들 주 찬양하리. 새하늘과 새 땅에 그날 기뻐 노래하리. 새하늘과 새 땅에 그날 기뻐 노래하리.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바로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면 그 위대하시고 능력 있으신 우리의 모든 것을 이루시며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그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이들 필요해 완전한 주 사랑 자비 베푸소서. 모든 이들 필요해 구세주의 온유한 열방의 소망. 모든 이들 필요해 모든 이들 필요해 완전한 주 사랑 자비 베푸소서. 모든 이들 필요해 구세주의 온유한 열방의 소망. 예수 산을 옮기시는 내 주는 능력의 주 그는 구원의 주 영원한 구원의 창조자 사망을 이기시고 예수 부활했네. 내 실패와 두려움 주 받아주소서. 날 채우소서. 내 삶을 주께 드려 온전히 주 따르니 주께 순종해. 예수 산을 옮기시는 내 주는 능력의 주 그는 구원의 주 영원한 구원의 창조자 사망을
예수 산으로 옮기시는 예수 산으로 옮기시는 내 주는 능력의 주 그는 구원의 주 영원한 구원의 창조자 사망을 이기시고 예수 부활했네 예수 산으로 옮기시는 예수 산으로 옮기시는 내 주는 능력의 주 그는 구원의 주 영원한 구원의 창조자 사망을 이기시고 예수 부활했네 비추소서 비추소서 주님의 빛을 찬양해 다시 사신 왕의 영광을 예수 비추소서 주님의 빛을 찬양해 다시 사신 왕의 영광을 비추소서 비추소서 주님의 빛을 찬양해 다시 사신 왕의 영광을 예수 비추소서 주님의 빛을 찬양해 다시 사신 왕의 영광을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빛나는 왕의 왕 빛나는 왕의 왕 영광의 주님 온 땅 기뻐하라 온 땅 기뻐하라 황체의 옷 입고 어둠을 잊혀 저 원수는 떠내 저 원수는 떠내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영원한 주의 주 영원한 주의 주 지금 환자 알파와 오메가 알파와 오메가 삼위의 하나님 아바 성령 예수 사자와 어린 양 사자와 어린 양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나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해.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우리 시간 말씀 듣기 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구원하신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그 하나님, 위대하신 온 땅을 다스리시며 온 땅이 기뻐하시는 그 왕의 왕 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이 시간 찬양하였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그 위대하시고 크신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그 어떠한 문제들도 너무나 작은 문제이고 사실은 그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할 때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있는 모든 문제들을 또 우리 삶 안에 있는 모든 과정들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해결하여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높여드리면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해결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만 찬양할 수 있는 존재들로 우리를 세워달라고 이 예배 앞에 우리를 그렇게 해달라고 특별히 목사님을 통하여서 전해진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그러한 기준이 되어서 오직 그 말씀 앞에 온전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바로 그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온 땅을 아버지 다스리고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또한 하나님 온 땅이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저 원수들은 떤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우리는 과연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고 신뢰하고 있고 그 하나님을 만나고 있으면서도 하나님 우리는 과연 우리의 삶 앞에서 아주 그러한 모습 기뻐하면서 그 빛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나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반대로 실패와 두려움에 떨어서 아버지 내 삶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지 못하는 모습에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 앞에 내어드리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바로 그 산을 옮기시는 아버지 그 능력의 주이심을 우리가 믿고 확신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아버지 그 불의에서 의로움으로 아버지 옮기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삶 안에 있는 그 어떠한 좌절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래서 여전히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목사님을 통해서 전해주시는 그 말씀이 바로 우리의 삶의 그러한 확신과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아버지 과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가 바로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의 중심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고백하며 그 말씀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그래서 그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아버지 온전히 내어드리며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쌓아갈 수 있는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목사님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오직 하나님이 전하시는 그 말씀을 가감없이 전할 수 있도록 온전하게 말씀을 전하실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을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나갑니다.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70장 찬송합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전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창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구약성경 사무엘상 30장 1절부터 25절입니다. 사무엘상 30장 1절부터 25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절부터 읽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되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그에게 무화과 뭉치에서 뗀 덩이 하나와 포도
주었으니 그가 밤낮 사흘 동안 떡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음이니라.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리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이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우리가 그렛 사람의 남방과 유다에 속한 지방과 갈렙 남방을 침노하고 시글락을 불살랐나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그 군대로 인도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당신이 나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내 주인의 수중에 넘기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당신을 그 군대로 인도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가니 그들이 온 땅에 편만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약탈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며 춤추는지라.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녁 때까지 그들을 치매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더라.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 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하므로 부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오는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안하매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같이 읽습니다.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네, 우리 함께 예배하는 가족들 또 함께 영상으로 예배하는 공동체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화면 보시면서 옆에 좌우 보시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네, 오늘도 말씀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길 원합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하나님의 섭리라는 동일한 제목으로 두 번째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다윗의 삶 속에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스스로 현실적인 선택을 했고 그 현실적인 선택에 대한 대가로 절대적인 그 위기 속에 있던 다윗의 삶에 하나님이 간섭하셨고 그래서 다윗이 그 위기를 벗어날 수 있었다라는 사실이었죠. 여러분, 하나님은 섭리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의, 자신의 백성의, 그 택한 백성의 삶을 지켜보시고 또 일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하나님의 섭리가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직장에, 우리의 공동체에도 임함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어떤 현실적인 선택이 아닌 정말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신 선택, 하나님이 원하신 선택을 능히 감당해 나가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삶, 정말 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기 때문에, 이 섭리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그 선택들을 해 나가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있어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말씀인데요. 우리가 이어지는 일련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나 더 깊고 큰지, 더 분명한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가운데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서 그 전쟁터 속에서 빠져나와서 시글락으로 다윗과 다윗의 그 부하들이 돌아옵니다. 시글락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와 보니까 엄청난 일이 그 시글락에 자신의 마을에 벌어져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1절로 3절의 말씀이죠. 우리 한 번 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부터 3절 같이 읽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시글락 자신의 마을이 공격을 받아서 아말렉의 공격을 받아서 다 불타버렸고, 그리고 마을에 있던 남아있던 가족들이 다 붙잡혀갔다라고 이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마을이 공격당해서 가족들이 이렇게 다 붙잡혀간 이 사건, 비록 좀 전에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입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돌아오긴 했지만, 그 전쟁터 속에서 돌아오긴 했지만, 그 돌아온 다윗과 그의 부하들에게 눈앞에 펼쳐진 이 사건은 사실 이들에게 더한 위기와 더한 문제가 될 수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왜냐하면은 여러분, 반복된다는 것은 그 반복됨에 따른 확신과 더한 그런 마음들을 갖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앞에 사무엘상의 말씀을 들어오면서 이런 이야기를 나눈 기억이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죽일 두 번의 기회가 있었고, 그 두 번의 기회 속에서 사울을 죽이지 않았다라는 것은 정말 대단한 모습이다, 정말 온전한 모습이다, 그런 믿음이다, 그런 다윗의 중심이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았어요. 여러분, 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냐면, 여러분, 두 번이나 반복이 되면은 사람들은 거의 다 확신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한 번이 아닌 두 번의 반복, 그러면 그 일에 대해서 확신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크리스찬이라면 이건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이렇게 단언하여 말하게 되어지고, 세상의 사람들이라면 이거는 하늘의 뜻이야, 하늘이 나에게 준 기회야,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반복된 일이 좋지 않은 일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좋은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좋은 것은 하늘의 뜻이니까 나쁜 것은, 안 좋은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이렇게 반응을 할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동일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반복되는 위기, 반복되는 문제는 더 큰 문제와 더 큰 위기로 받아들인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볼 때 오늘 본문의 다윗과 그의 공동체는 분명 하나님의 보호하심 섭리 안에 있었다 할지라도 눈앞에 펼쳐진 이 시글락의 마을이 다 불타버리고 가족들이 다 사로잡혀간 이 상황을 보면서 이들은 하나님을 향한 의심의 마음과 더한 위기와 더한 아픔 가운데 놓이게 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이 본문의 상황이 더한 위기가 되어지는 것은 이번 발생한 문제는 단순히 어떤 사건, 어떤 힘든 사건의 문제를 넘어서서 가족이 연관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족의 문제예요. 내 문제라면 우리는 그냥 참고 견디고 살아갈 수 있죠. 보통의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내 문제라면. 그런데 가족의 문제라면 좀 다르게 접근을 하죠. 다르게 받아들이죠. 나는 건드려도 되지만 내 가족을 건드리는 것은 참지 못해. 여러분, 이게 보통의 인간들의 마음이에요. 다 이런 것입니다. 가족이라는 의미가 이런 거예요. 나는 고생해도 내 가족이 고생하는 것 참지 못하고, 나는 욕을 먹어도 가족이 욕먹는 것을 참지 못하는 것, 이게 사람의 성정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오늘 본문의 다윗과 다윗의 공동체, 그 다윗의 부하들에게 임한 상황은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전쟁터에 돌아온 다윗에게, 그의 공동체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너무도 심각하고 무서운 일이. 하나님의 섭리로 은혜 받아서 돌아왔는데 눈앞에 펼쳐진 상황은 그 섭리를 다 잊어버릴 만한, 그 잊어버리고 더한 위기와 더한 아픔 가운데 빠지는 그런 상황이 전개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들이 울었다라고, 슬피 울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4절 말씀 보시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6절에는 심지어 이 일로 인해서 다윗의 부하들이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고까지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심각한 문제가 다윗과 다윗의 공동체 안에 벌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요? 전쟁터에 갔다가 겨우 잘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왔는데, 싸우지 않고 그 위기 가운데서 빠져나왔는데, 근데 돌아와 보니까 더 큰 위기와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섭리예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즉,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행해지는 일이고, 이 본문의 상황이, 그리고 이 일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하심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그 섭리는 무엇일까요? 그 뜻하심의 의미, 내용은 무엇일까요? 다윗에게 이런 고난과 위기가 주어지고 있는 이유,
반복되는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섭리마저도 의심하게 되고, 특별히 가족에게 문제가 발생해서 견딜 수 없는 괴로움을 당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의미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에 조금 더 다가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 첫 번째인데요,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회복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사람들로 하여금 회복해 하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 그 회복의 내용은 바로 기도예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구하고 받는, 하나님께 묻고 응답을 받는 그런 모습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 정말 필수적인 그런 모습이고 신앙의 요소이죠. 여러분, 이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이 다윗과 다윗 공동체에 허락해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읽었지만은 사실 이 문제도, 이 위기도 다 해결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듯이 인간이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사면 초가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섭리하셔서 다윗과 다윗의 부하들을 구원해 주셨던 것처럼, 보호해 주셨던 것처럼, 이번에 이 상황도, 이 위기도 하나님께서 다윗과 다윗 공동체를 다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읽었죠. 실제로 그렇게 말씀되어지고 있고요. 그런데 이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과 다윗의 사람들에게 바라시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회복인데, 구하고 받는,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는, 즉 하나님과의 교통의 모습. 여러분, 이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깨닫게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은혜를 생각할 수 있는 이유는 오늘 본문의 이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 보게 되는 모습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다윗이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모습,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모습을 다시 보게 됩니다. 바로 8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8절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하나님께 묻고 그 응답을 받고 행동하고 있죠. 여러분, 이러한 모습, 이러한 하나님께 묻고 듣는 이 기도의 모습, 우리가 듣고 있는 이 지금 블레셋 땅에서의 사건 속에서는 한 번도 등장하지 않은 모습이었어요. 블레셋에 떠나갈 때도, 그때도 전혀 볼 수 없었고, 그곳에서도 볼 수 없었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엄청난 위기 앞에서 지금 그 모습이 다시 보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윗이 묻고, 그리고 응답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오늘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다시금 다윗의 삶에 한동안 없었던, 사라졌던,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과의 교통함의 모습이 다시 시작되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다윗에게 주어진 이 위기의 이유예요. 하나님의 섭리하심인데, 하나님께서 다윗과 그의 부하들로 하여금 다시금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회복을 위한 섭리라는 것이죠. 즉, 이제는 정말 다시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하고 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고 인도함 받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 이 기도를 우리가 좀 다른 말로 하면, 좀 전에도 언급했지만은 이 교통이에요. 교통함입니다. 하나님과 교통하며 살아가는 삶. 그러니까 블레셋에 올 때처럼 자신의 생각으로 하지 말고, 너의 생각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엎드려서 그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며 살아가라 라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뜻하신 목적과 이유가 되고 있다는 것이죠. 다윗도 그렇게 그 깨달음을 얻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건이 그냥 힘든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백성들이 다시금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에 대한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 그런 말씀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금 기본으로 돌아가서 회복해 하시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오늘 본문 속에 보여준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그 이유예요. 섭리 안에 있는 그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목적인 것이죠. 회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친밀함, 교통함을 회복해 하십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가진 궁극적인 방향성이고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섭리가 어떤 일이 잘 되어지고 어떤 일이 형통해지고 어떤 일을 성공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가 지향하는 그 한 중심에는 하나님과의 교통함이 있다는 것,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의 회복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연속된 위기가 있으신가요? 반복되는 위기와 반복되는 문제들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섭리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그 상황을 통해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있습니다. 다시 회복해 하시는, 다시 교통을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섭리를 붙들고 우리가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기도하고 무릎 꿇고 하나님의 묻고 그 응답을 받음을 통해서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삶을 더 힘있게, 더 은혜 안에 살아가는 그런 놀라운 삶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있어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본문의 사건이 보여주는 하나님의 섭리의 그 또 하나의 모습인데요. 사실은 첫 번째와 두 번째와 같은 맥락이긴 하지만 또 하나는 이 사건을 통해서 공동체의 기초, 근간을 세우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공동체의 그 근간이 세워집니다. 계속된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우리가 언제 자유롭게 예전처럼 또 아우팅을 여름이든 겨울이든 떠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내용 우리가 이전에 한번 연말 아우팅 걸 기억하는데요. 연말에 아우팅에 나가서 이런 말씀 우리가 특별히 전한 적이 있습니다. 다윗과 그의 공동체는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놀라운 원칙을 세우게 되어져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있는 섭리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은 이미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공동체를 이루었어요. 아둘람 굴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남자 성인 장정들 군사만 600명이 넘는 공동체가 됐어요. 여러분, 성인 남자가 600명이면 그 나머지 전체 공동체 수는 아마도 2-3천 명이 넘을 거예요. 2-3천 명이 넘는 그런 공동체를 이미 이룬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미 큰 공동체를 이루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어디 사람이 이렇게 모이면 수천 명이 모였다고 해서,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고 해서 그러면 그곳이 공동체냐, 공동체라고 불릴 수 있느냐? 여러분, 이거 좀 다른 이야기라는 것이죠. 사람의 수만 많아지고 사람의 수만 채워지면 그러면 그곳이 공동체인가?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단지 그런 공간은, 그런 사람 집단은 무리일 뿐이죠. 그냥 군중일 뿐입니다. 그냥 모여진 사람일 뿐이에요. 각자의 생각에 따라서. 여러분, 공동체는 단순히 사람만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공동체 안에 흐르는 근간과 가치와 비전이 공유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가장 근원적인 가치들이 있어야 공동체다워지는 거예요. 그럴 때 진정한 공동체라 말할 수 있고 불릴 수 있고 공동체로 세워져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출애굽기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바로 이끌고 가지 않으시는 거예요. 시내산으로 이끄시죠. 여러분, 사람의 수만 필요했다면 그렇게 하실 이유가 없으신 것이죠. 그냥 그들을 데리고 이스라엘 가나안 땅으로 가셔서 가까운 땅에 가서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 세우시면 되는 일이었어요. 당시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수가 200-300만 명이나 되었기 때문이죠. 이미 한 나라를 세우고 나올 만한 그 정도의 수를, 그 고대 세계 속에서 그런 수를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들을 굳이 시내산으로 이끄셔가지고 그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게 하시죠. 말씀으로 언약을 맺게 하시고 그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으로 훈련하게 하시고, 그리고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중요한 것, 그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나라,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이 시글락에서 벌어진 이 사건, 참으로 놀라운 면이 있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나누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은 아말렉이 공격을 했어요. 시글락에 남아있는 그 가족들을. 여러분, 그런데 이 상황을 통해서 다윗의 가족들이 한 명도 다치거나 죽지 않았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보복성의 공격이었는데 아말렉 족속에, 근데 한 사람도 다치거나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 결과도 그러합니다. 오늘 본문 18절, 19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18절, 19절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 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우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은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아무것도 잃어버린 것이 없이 다 찾아왔다, 다 돌아왔다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하나님이 지금 철저하게 보호하시고 섭리하고 있음을 들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섭리인 것이죠. 단순한 위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를 이루시는 도구와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뜻하신 바, 그 계획하심이 무엇이냐? 이 일을 통해서 공동체성, 공동체의 근간이 세워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근간을 이 위기가 해결되는 과정 속에서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 물었고 응답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교통이 회복되었어요. 그래서 추격을 했어요. 근데 추격하는 중에 피곤한 사람들이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200명은 중간에 머물고 나머지 400명만 추격을 하게 된 것입니다.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은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그래서 그 400명이 쫓아가서 추격해서 결국 공격하고 승리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승리해서 돌아오는 중에 중간에 머물렀던, 지쳤던, 피로했던 200명을 만나게 되어지죠. 그런데 그때 그 끝까지 추격해서 이겼던 그 400명이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22절이에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22절 같이 읽습니다.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악한 자, 불량배들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들이 다윗의 부하들이에요. 다윗의 부하들입니다. 어차피 다윗에게 모여든 사람들은 원래 이런 사람이었어요. 억울함을 당한 자, 환난 당하는 자, 이런 사람들이었으니까요. 다 부하들 맞습니다. 근데 그들이 말하는 거예요. 처자, 아내와 자식은 돌려주고 200명에게 400명이 말하는 것인데, 그리고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마지막까지 추격해 싸운 우리끼리 나눠 가지자. 우리끼리 나누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좀 그 생각이 좀 계산적이고 좀 정없어 보이지만 여러분, 실은 이 400명이 하고 있는 말, 이 악한 자, 불량배들이라고 말하는 이 부하들이 말하고 있는 말은 사실은 당시 사회 속에서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전쟁에 나가 싸운 자는 그 전쟁에서 얻은 노획물에 대해서 권리가 있어요. 그래서 싸운 자는 그것들을 가질 더 많은 권리를 누리는 것입니다. 이게 당시의 법이었어요. 그래서 창세기 14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하러 가죠. 북방에 5개 연합한 나라 부족이 쳐들어와서 밑에 남방을 이기고 롯을 잡아가는데 아브라함이 자신이 길리운 318명의 그 하인들을 데리고 가서 싸워서 구출해 오죠. 그 모든 것들을 싸워서 이기고 돌아옵니다. 여러분, 근데 그 승리해서 돌아올 때에 모든 것을 빼앗겼던 남방 왕의 그 소돔 왕이 그 아브라함 앞에 자신의 모든 것 다 내어 놓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것들이 가서 다시 오는 거지만 이 소돔의 남방 왕은 직접 싸워 이긴 자가 얻는 것이 당시의 법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가서 그걸 싸워서 가져온 거기 때문에 그러면은 사람만 나에게 돌려주고 나의 사람들만 나에게 돌려주고 그 전리품은 당신이 다 가지십시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물론 아브라함은 그렇게 그걸 다 받지 않았는데요. 여러분, 즉 이러하기 때문에 당시의 그 시대상이 22절에 말씀하고 있는 400명 중에 몇들이 하는 말은 틀린 말이 아니에요. 틀리지 않은 말인 것입니다. 충분히 일리가 있는 말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말에 다윗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23절, 24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다윗이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아니다, 동일하게 분배하겠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이것이 다윗 공동체의 근간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여러분, 이상한 이 전쟁과 이 위기를 통해서 다윗 공동체에 그리고 이스라엘의 중요한 근간이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것이 나누어짐이었어요. 지체들 안에, 공동체 지체들 안에 나누어짐과 하나됨, 다른 말로도 바꾸면, 오늘 우리가 쓰고 있는 말로 바꾸면 교통함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다윗은 곧 왕이 되어져요. 물론 시간이 좀 지나긴 하지만 이 31장에 넘어가면은 블레셋과의 전쟁, 지금 한편에서는 블레셋과의 전쟁이 시작되고 있죠.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다윗은 빠져나왔지만 그 전쟁 가운데 31장에 사울이 죽게 됩니다. 31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사울이 죽고 이제 그 다음에는 왕이 죽었기 때문에 다윗이 왕으로 이제 세워지는 과정이 전개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다윗의 공동체는 떠돌이 공동체가 아니라 말 그대로 왕권을 가진 한 나라, 이스라엘 나라로서 세워지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다윗이라는 그 한 사람에 그치는 왕권이 아니라 이제 대대로 남유다 왕국으로 이어지는, 처음에는 전체 이스라엘이지만 북이스라엘 남유가 갈라진 다음에는 남유다 왕국으로 쭉 이어지는,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할 때까지 이어지는,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다시금 유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들의 영화로운 때를 상기하면서 우리는 다윗 왕국, 다윗 시대로 돌아가야 돼 라고 하면 다윗 왕국을 그렇게 사모하고 그리워하게 되는 그러한 다윗의 나라, 다윗 이스라엘 왕정이 이제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러한 시작을 앞에 두고서 말씀하고 있어요. 대대로 지켜지는 율례와 규례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 율례와 규례가 뭐냐? 오늘 본문 속에 들려지고 있는 이 사건의 의미를 보니까 이거는 하나됨이라는 거예요. 동일하게 분배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의 일반적인 가치관을 뛰어넘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의 그 근간이 세워졌다라는 거예요. 함께 하겠다는 거죠. 하나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전개된 이 사건 속에서 결국 맺어지고 있는 것, 하나됨의 모습이 그 공동체 안에 세워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단순한 공로와 업적, 공적에 따른 구분이 아니라 하나로서 나누고 함께하는 것. 여러분, 이러한 모습 우리가 너무나 많이 성경 속에서 사모하는 모습 중에 하나죠. 신약의 초대교회에서 우리가 보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성령 충만이던 초대교회, 하나된 공동체, 그래서 물질을 공유하고 한 몸을 이루었던 그 공동체. 여러분이 다윗 시대에 그 근간이 세워졌다는 거예요. 이 전쟁을 통해서, 이 시글락에서 벌어진 이 전쟁을 통해서 지금 이 근간이 세워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이러한 근간이 세워지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공동체가 이러해야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단순한 일치성이나 집단성이 아니라 온전한 교통이 이루어지는 일체감. 그렇다고 해서 일체감이 어떤 인간의 노력이나 감정으로 형성되는 그런 어떤 외형적인 그런 일체감이 아니라 분명한 이유가 있고 사실 때문인 근간의 핵심이 담겨져 있는, 그럼 그 핵심이 뭐냐? 23절의 말씀인데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근간의 이유는 여기에 있어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여호와께서 넘기셨은즉 여호와께서 주신 것을 이렇게 할 수 없다.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넘기셨고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거예요. 즉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회적인 체제나 어떤 바램이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없는 그런 교통함은 세상 가운데 사실은 존재하기 어려운 것이죠. 인간이라는 존재가 원래 그럴 수 없으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이 근간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삶의 근간이 되어줄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 공동체의 근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공동체의 모습이 이러한 모습으로 세워져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하기 때문에 능히 나누고 또 하나 되어지고 함께하고 교통하는 그런 믿음의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어지게 되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하나님의 섭리의 내용, 섭리 안에 담겨진 의미예요. 기도함을 통해서, 기도의 모습을 회복함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과의 교통, 하나님과의 하나됨을 회복해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대대로 이루어질 그 근간이 되어지는 그 율례를 통해서 지체들 안에, 공동체 안에, 지체들 안에서의 교통과 하나됨을 세우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됨이라는 것이죠. 오늘 저 여러분 안에, 우리 그 공동체 교회 안에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온전히 있어지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통함을 다시 회복하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의 교통함을 또 회복함을 통해서 정말 이 마지막 때에 점점 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더 힘들어진 시대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통함, 하나님과의 교통함, 또 하나님이 허락하신 지체들과의 교통함을 온전히 이루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살아나가는 저 여러분 우리 그 공동체 교회가 되어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또 한 주를 또 이어갑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습니다. 그 섭리가 결코 우리 자신의 만족, 우리 자신의 형통함, 우리가 꿈꾸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있고 그 계획하심이 이루어지는 것,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에게 임했던 이 무서운 사건 속에서 하나님 섭리하셨습니다. 그 섭리하심 속에는 하나님과의 교통함과 또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안에 있어지는 그 교통함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 하나님의 모습 우리가 오늘 온전히 우리의 모습 안에 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정말 우리의 모습, 우리에게 주어진 또 한 주의 삶 속에서 이런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통하여서 온전한 교통함, 하나님과의 교통함, 지체들과의 교통함을 이룰 수 있는 그 은혜와 능력 우리에게 허락해달라고, 그러한 믿음의 모습으로 주어진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은혜와 용기를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우리가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심령, 우리의 상황들을 주장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과 온전히 교통하기로 합니다. 하나님 우리 허락하신 믿음의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정말 더 온전한 교통함의 모습을 이루어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그것을 위함이고 그것을 향해 서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그 믿음과 중심을 가지고 온전함의 모습을 향해 나아가기로 합니다. 주님 그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이 약해져 있어서 하나님 개인주의와 또 자본주의적인 하나님 나누어진 갈라짐 속에 하나님 서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고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것을 온전히 믿기 때문에 그 은혜 안에서 진정한 교통함과 나눔과 하나님의 모습으로 나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런 한 주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에게 주의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주의 일들을 감당하는, 주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모습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정말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이루고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과의 교통함을 회복하고 또 하나님이 허락하신 공동체 안에서의 그 지체 안의 교통함을 이룸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원하셨던 그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우리의 모습,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한 또 한 주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공동체 고백, 같이 고백하시고 드려진 예물 위한 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같이 고백합니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임과 동시에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영성 있는 자로 교통하는 관계를 통해 이 세상을 향한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그 공동체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오늘도 예배하며 또 우리에게 주신 물질을 구별되이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한 주간에도 드렸던 그 물질들, 오늘도 드려지는 이 물질을 통하여서 하나님 주의 몸된 교회가, 공동체가 더 온전해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인정하여 드린 그 손길과 가정과 기업을 복주셔서 이 어려운 시절에 오히려 때마다 일마다 채우시며 공급하시는 그 풍성함의 역사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이 마지막 때에 다시금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과의 교통함을 이루고 지체 안에 교통함을 이루기를 소망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앞길 위에, 하나님 세우신 기업 원의 EM 위에, 헬로하임 카페 위에, 우리 그 공동체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